오늘 말씀은 폐허에서 핀 소망, 희망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2011년도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근데 도호쿠로 대지진이라고도 하고 동일본 대지진이라고 하는데, 센다이라는 지역에서 이상한 그 일이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그 쓰나미의 높이가 20m래요. 20m면은 13층이 이제 10m니까, 그죠? 6층 높이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해변에 가서 2m의 높이의 그 파도만 와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잘못하면은 그 2m의 그 파도가 오면 잘못하면 실족을 하게 돼요. 저 아는 분들도 몇 분이 그 낚시 갔다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같이 이제 일하던 분도 한 분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한 분은 그 이제 같이 일하시는 동생분인데, 그 카야마에 낚시를 갔다가 그 바위 뒤에가 낚시터가 있나 봐요. 근데 친구분들은 이제 짐을 나르고 가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바위 뒤로 이렇게 돌아와서 이제 낚시터로 가고, 근데 친구분 한 분이 이제 회계사셨는데, 회계사 이제 정식 회계사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래요. 고생하다가. 근데 이 친구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온 친구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친구들이 어디 갔나 전화도 해보고 전화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그 911, 그러니까 에머전시에 신고를 해가지고 했는데, 바로 이제 헬리콥터가 이제 카야마에서 헬리콥터가 뜬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발견을 했냐면, 정말 정말 쏘리인데 그 토치 있잖아요. 헤드 토치 있죠. 그게 바다에서 헤드 토치가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발견을 해서 꺼냈는데, 그때 이제 이 친구분들이 바위 뒤를 돌아가는 동안에 큰 파도가 온 거예요. 근데 큰 파도를 해봤자 한 1m 좀 넘는 파도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 길을 이렇게 쓸어가지고 바다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사실 우리 앞에 2m의 파도만 와도 굉장히 무섭거든요. 근데 20m의 파도가 왔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가끔 이제 그 영상을 보면 그 20m의 파도가 그 동일본에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면 사람들이 산에서 막 그 기겁을 하는 소리들이 막 들리거든요. 근데 이 동일본이 여러 번 그렇게 쓰나미가 왔다 그래요. 역사의 기록에 1896년에 메이지 쓰나미라고, 메이지 시대에 그 메이지 쓰나미가 한 번 왔었고요. 그 다음에 1933년도에 쇼와 쓰나미라는 또 명칭으로 쓰나미가 왔었답니다. 근데 요번에 동일본 대지진이 나면서 센타이에 그 쓰나미가 와서 이제 학자들이 막 찾아보니까 70그루의 은행나무가 살아있는 것을 발견을 했대요. 그래서 그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도 그런 쓰나미가 와서 그 덮쳐가지고 은행나무들이 있었는데 죽었답니다. 거기에 그 은행나무들은. 근데 이 센다이에 있는 그 은행나무는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물학자들이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뭐 그분들은 진화가 됐다 그러는데, 진화는 은행에서 사과가 열리는 게 진화고, 은행나무가 은행이 열리는 거는 진화가 아닙니다. 그렇죠? 오이나무에서 그 참외가 열리면 진화죠, 분명히. 근데 오이나무에서는 오이밖에 안 열리잖아요. 어쨌거나 그래서 보니까 이 은행나무들은 그 세 번의 쓰나미를 겪으면서 자기 몸속에 들어온 소금물을 배출하는 그런 그 기능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해 가운데서 살아남는 어떤 그 방법으로서 요즘에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이제 하게 되고요. 우리 그 이탈리아에서 그 원숭이의 그 뇌를 연구를 하던 분들이 이상한 세포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 뉴런, 이제 이게 뇌세포에서 미러 뉴런이라는 그 세포를 발견을 했는데, 이거는 내가 경험을 하지 않은 거를 경험한 것처럼 느끼게 하는 그 미러 뉴런이라는 그
뇌세포, 거울 뇌세포죠. 그거를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나 이 동물들에게는요, 이 세포가 뇌세포가 여러 가지 뇌세포가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면 시각적으로 인식하는 뇌세포가 있고, 귀로 들으면 듣는 뇌세포가 있습니다. 세포들이 다 다른 역할을 해요. 그런데 그것 중에서 하나가 바로 미러 뉴런이라는 게 있는데, 이 뇌세포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거를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거를 내 것처럼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일을 하다가 다치면 그걸 이건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는 그 세포가 있어서 예,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 집에 같이 이제 우리 막내가 있는데, 그 쿠키라는 막내가 있는데, 얘는 예, 그 미러 누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봉지를 뜯으면 안 되는데 계속 뜯어요. 사람 같으면 한 대 맞으면 안 뜯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걔들은 그런 게 없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원숭이 중에서도 머리가 좋은 원숭이들에게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만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거를 통해서 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 우리는 이런 폐허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폐허를 보고 그런 경험을 보고 우리의 뇌 속에서는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망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를 우리 안에 있는 이 뇌세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이런 그 복을 받고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이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아직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기록된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의 내용은 70년이 지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에 적어도 70년, 80년 전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아직 경험하지 않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이거를 후손들에게 전해주면서 너네들은 이런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미리 이렇게 알려주는 거고요. 그래서 그들의 머릿속에 이 뇌세포 가운데, 거울 뇌세포 가운데 이거를 심어준 겁니다. 너네들은 가서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사회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제 그 전화기나 이런 것들이 참 좋은 것들이 프로그램이 많이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 전화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도 영어를 정말 잘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우리 조화석 권사님이 오셨네. 감사합니다, 권사님. 어서 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권사님. 예. 근데 제가 한 번은 무슨 실수를 했냐면, 제 보스한테 이렇게 번역을 시켜갖고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번역을 시키려면은 이렇게 복사를 잘 해갖고 내 필요한 부분만 보내야 되는데, 그 위에다가 얘가 이렇게 번역을 해줄게, 이렇게 사용하세요 하는 것까지 같이 내가 해갖고 보낸 적이 있는데, 어쨌거나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이 돼 있는데 많이 안 씁니다. 여러분들이 그 전화기에 있는 프로그램 제일 많이 쓰는 게 뭡니까? 카톡.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튜브. 세 번째 전화. 네 번째 메시지. 다섯 번째 프라시. 잘 안 보일 때 불 켜갖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스마트폰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그 프로그램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냥 별로 쓰는 게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프로그램을 해 놓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서 그걸 사용하냐, 내 안에 깔려있는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사용을 하냐라는 거예요. 그냥 이 좋은 전화기 가지고 카톡, 유튜브만 보지 말고
많은 것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현대 교회가 직면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교회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세상에서 알리고 이곳에 돌아오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사실상 이 폐허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저희 아내랑 이제 걸으면서 성경 암송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좋은 정보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 정보가 지금 영국에서 일어나는 그 부흥 운동, 이게 부흥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영국은 지난주에 제가 뉴스를 봤을 때 전도하다가 잡혀갔습니다. 경찰이 잡아갑니다. 집에서 찬양 소리가 밖으로 흘러나오잖아요. 그럼 경찰이 그 집에 찾아가서 그 찬양 소리를 크게 틀어놓은 사람을 잡아갑니다. 이건 제가 꾸며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화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 전도자가 스피커를 메고 다니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하다가 경찰에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거의 교회가 초토화가 돼가는 거죠. 프랑스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과 프랑스를 향해서 너네들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너네들은 이제 무슬림 국가다.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가 매물로 나오면은 다 무슬림들이 교회를 사버립니다. 그 호주도 문제예요. 아침에 교회 오면서 이렇게 보면 그 모스크는 아니지만 기도처가 있거든요. 거기는 제가 거기 9시에 지나가도 거기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 있고, 그 다음에 새벽에 지나가도요, 제가 4시, 5시에 지나가도 거기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여튼 좋은 건 다 훔쳐가요. 그 크리스마스 그 장식도 훔쳐가더니, 이제는 뭐 기도하는 거, 새벽 기도도 다 훔쳐가고, 다 훔쳐가요. 그러니까, 그런데, 교회 큰일 났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프로그램에 놓은 그 DNA가 있거든요. 기독교의 DNA는 폐허에서 일어나는 DNA입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이런 상황을 보고 젊은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프로그램 해놓은 그 DNA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지금 청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네, 청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폐허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이 예배가 어떤 형식이나 금식, 어떤 종교 행위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 망하지만, 유다가 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넣어놓은 이 프로그램 때문에 우리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 주체가 우리 후손들이 되어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브리지 교회가 이런 정말 이 호주가 거의 폐허가 돼가고 교회들이 폐허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11절에 준비를 시키십니다. 준비를 시키시는데 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5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시편 42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을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듯한, 물론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듯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숨으셨나이까? 이러한 말들을 가끔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 차례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와 다윗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가이드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이드해 주신다라는 거죠. 항상 너를 인도하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두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하게 한다.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죠. 메마른 곳에 대한 표현이 inner sun scorched land. 여기서 이 scorched라는 거는 그 해에 의해서 그슬린 탄 거를 말하는 겁니다. scorched land. 한국에서는 우리가 잘 경험하지 못했지만 호주에서는 우리가 많이 경험하죠. 특히 이스라엘은 호주보다 더 심한 나라죠. 아주 바싹 그 마른 곳에서 우리를 만족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것이 매년 발행이 됩니다. 뭐 거의 부동의 1위가 핀란드예요. 그리고 1위에서 10위까지가 북유럽 국가들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수입이나 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직장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계 행복 보고서 1위는 항상 보면 핀란드가 1위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 IPSOS라는 그 기관에서 이제 그 조사한 거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나라가 거기서 그 조사한 거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조금 행복이라는 개념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뭐가 행복일까? 뭐 옛날에는 부탄이나 이런 나라들이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갤럽이라는 그 조사단체는 여러분 잘 아시죠? 갤럽. 이 갤럽에서는 1위가 콜롬비아예요. 행복감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제 콜롬비아는 사실 거의 뭐 그 전 국가가 뭐 조직 폭력배에 의해서 그런 나라가 콜롬비아잖아요. 근데 무슨 하여튼 모르겠지만은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가 2위. 갤럽에서는 인도네시아가 2위고 그다음에 이제 OECD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OECD 보고서에서는 작년 그 통계인데 OECD 보고서에서는 호주가 1위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얼만큼 호주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느냐? 87%의 호주 사람들이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는 어떻습니까? 87%면 우리 중에 한 10명만 빼놓고는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행복하신 분, 행복하신. 이번에 제가 지난주 목요일인가 그 접에 대한 거 기억나세요? 호주의 70%가 세컨 접을 원한다고. 그죠? 70%가. 그러니까 호주 인구의 70%는 현재 수입에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더 돈이 있는 거예요. 70%면 여러분 호주 사람들의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에요. 아마 한 5% 정도만 필요하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70%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선진국에서. 근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수입이 있어도 만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메마른 곳에서도, 그러니까 완전히 그 태양에 의해서 완전히 바싹 말라버린 그러한 곳에서도 우리를 만족하게 한다라는 것은 이런 물질적 그러한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그러한 만족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뼈를 건고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늘 기도를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뼈대를 견고한다. 우리 말에는 그냥 내 뼈를 견고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 프레임이라고 하죠. 본이라고 안 하고 프레임. 이 뼈, 우리의 그 뼈대를 말하는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뼈가 두꺼운 사람들은 힘이 세죠, 그죠? 근데 이 뼈가 두껍다라는 거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건강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 여기서 견고하다라는 그런 의미는 이렇게 뭐 저처럼 그 뭐 힘이 세다 그런 의미보다는
그 몇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내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견고하다라는 거는 어떤 막 힘이 세서 무거운 걸 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인내한다라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기를 말합니다. 용기. 이것이 견고한 거예요.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그 사장님이 호주 사람인데, 그 스캐폴딩이라고 이 건축을 하다 보면은 이게 쇠 파이프들을 쭉 연결해 갖고 사람들 다니는 길 만드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무슨 일이 있어 갖고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어요. 근데 마침 그분이 그 겐틀리 하이어라는 이 공사 현장에 가보면 그 스캐폴딩이 아닌 이게 컨테이너를 올려놓는 그런 임시로 만들어 놓은 그 데크가 있습니다. 쇠 데크가. 근데 이제 그 데크를 하이어해 주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분은 용접도 모르고 그 파이프만 연결하던 그런 분인데, 그걸 보고서 그게 돈이 된다는 이야기를 누구한테 듣고 나서 그거를 산 거예요. 근데 뭐 전혀 뭐 도면을 그릴 줄도 모르고, 그다음에 용접을 할 줄도 모르고, 철일이라는 게 자체가 뭔지를 모르는데 단지 돈이 된다는 말을 듣고 용기를 내고 그걸 산 거예요. 뭐 대박까지는 아니어도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견고하다라는 거는 사실 용기가 있다는 겁니다.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에이 뭐 내가 뭐 하겠어? 에이, 뭐 교회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결정을 못하고, 요즘에는 결정장애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결정장애 증후군이 조금 있는데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근데 결정장애 없애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은 속된 표현으로 그냥 질르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는 회복력입니다. 회복력. 건강한 사람은요, 빨리 회복되는 사람입니다. 회복이 안 되면 끝이잖아요. 회복력. 저는 이 견고한 거에 최고, 견고한 사람은 회복이 빠른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빨리 회복되는 사람. 저희 그 리딩핸드가 반장이 지난주에 그라인더를 하다가 자기 여기를 살을 갈았어요. 뼈가 그냥 보였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멀쩡히 일하고 있어요, 지금 와서. 뭐 우리 같으면 그냥 며칠 일 못 나올 텐데 정말 놀라운 회복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신체적 회복력도 있지만 우리 정신적 회복력, 이 견고한 사람, 빨리 회복되는 사람이 견고한 사람입니다.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회복력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외우고 한국말로 외우다 보면 이렇게 몇 가지가 발견되는 게 있는데, 한국말에는 동산이라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높은 걸 말하잖아요. 동산은 이게 높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영어로는 가든이라고 나옵니다. 도대체 뭐가 맞나? 그러면 또 이제 원어를 찾아봐야죠. 근데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가든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공원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한국 사람들은 그 물된 동산 같다라고 해야 그게 되는 거고, 물이 잘 준 공원 같다라는 말은 한국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그 시골 사람이잖아요. 봄이 되면 한국은 이제 겨울이 건기가 됩니다. 그리고 건기가 돼서 비가 봄까지 잘 안 내려요. 봄까지 바짝 마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농부들은 진짜 가슴이 막 이제 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봄에 비가 안 오면 모내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해는 굶는 겁니다. 그런데 강가에 있는 그 냇가에 있는 논들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냥 그 강에서 물을 끌어오면 되지만. 근데 우리가 사는 동네처럼 조금 이렇게 높은 지역에 있는 그러한 동네는요, 비가 안 오면 모내기를 못 해요. 근데 그런 그 농경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 잘 준 공원 같다라고 하면은 잘 이해가 안 옵니다.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물된 동산 같다 그러면은 그게 머릿속에 확 이해가 들어옵니다. 아니, 동산에 어떻게 물을 대? 그러면
동산에 물 대는 것처럼 그렇게 물이 대진다고? 근데 그게 사실은 되더라고요. 한국에 이제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고 그 수로를 물을 산으로 올려가지고 그 물을 산까지 이제 물을 진짜 되게 해주더라고요. 물된 동산 같다라는 그러한 말은요, 사실 정말 이스라엘처럼 늦은 비와 이른 비, 딱 비가 2번 내리는 그런 나라에서는 이 물이 항상 동산에 물이 가득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말 하셨을까? 혹시 두레박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두레박 세대입니다. 저희 학교에 가면 수도가 있는 게 아니고 두레박이 있었어요. 그런 바켓이 이렇게 있는데 고무 바켓이었습니다. 고무 바켓을 이렇게 이제 애들이 막 내리면 애기들은 못 내, 이제 형들이 그걸 해줘야 됩니다. 그거 내리면 그게 이제 물 속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물이 한 10m, 20m로 쭉 내려가면 거기 물이 이제 그 샘에 고여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다시 두레박에 끌어올려서 이제 그 물을 마시고 또 이제 나눠 마시고 그랬는데 정말 건조하면 그 샘이 마릅니다. 이 샘이 말랐다라는 거는 사실 이스라엘이나 이런 또 호주 같은 나라들은 마르잖아요. 아침에 깻잎에 물을 주고 실컷 주고 나갔는데 오후에 들어오면은 깻잎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40도가 넘어가고 막 저쪽 가면 50도 막 그렇게 되면은 다 말라버립니다. 근데 그게 하루 이틀 샘이 마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은 성령으로 비유가 됩니다. 물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끊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물이 끊어지지 않는, 물이 멈추지 않는 그러한 우리 신앙 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5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보통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만 생각을 합니다. 11절만. 그래서 찬양도 11절까지만 하고 12절은 안 나와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여기에서 끝나기 때문에 교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냐?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복을 왜 우리에게 주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우리를 회복자로 그 폐허에서 사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우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3가지의 할 일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첫 번째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성전을 세울 것이다. 다시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70년에 포로 생활이 끝나고 회복이 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되어서 아직 예배를 못하고 있었던 그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도 청교도들이 미국에 갔을 때 교회를 먼저 세웠죠. 학교를 세웠죠. 바로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기 돼서 돌아갔을 때 성벽을 먼저 세운 것도 아니고 자기 집을 먼저 지은 것도 아니고 성전을 먼저 지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할 일은 너는 역대의 기초를 쌓으리니 그랬습니다. 역대의 기초, 파괴된 기초를 쌓는다 그랬습니다. 이 파괴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번째로 맡겨주신 사명은 말씀을 회복하는 겁니다. 성전 재건은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율법의 제거는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감당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벽 재건이죠. 영어로는 아주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어요. Repairer of broken walls. 그러니까 무너진 벽을 세우는 일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Restorer, 복원하는, 수축하는 그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게끔. 자, 두 가지는 성전을 세우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일으키는 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는 나중에, 성벽을 재건하고 하는 일은 나중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바로 그겁니다. 먼저 교회를 세우는 일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브릿지 교회가 된 거는 우리 호청과 주모함이 합쳐져 가지고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먼저는 우리가 건물을 세우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들어올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창조학계 분들이 오셔가지고 올 때마다 바뀐다고 너무 감동을 하죠. 몇 분은 안 오셨지만 정말 진심으로 축복을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그렇게 같이 이제 기도를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먼저 예배할 곳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하는 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조 목사님이나 이 목사님을 통해서 청년부 교육, 그 다음에 이제 1:1 양육과 사도행전 교육,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게 먼저는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놓고 나서는 이제 그 안에 말씀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공동체의 안정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복과 함께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성벽을 쌓고 그 다음에 사람이 다닐 곳, 사람이 거할 곳, 그것은 맨 나중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우리 보고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지라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세우는 것,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는 것은 삶의 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벽과 길을 만드는 것은 바로 공동체의 정체성과 안정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무너진 교회를 세워야 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 호주에 무너져가는 교회들, 이거를 우리 안에 있는 DNA를 동원을 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놓으셨어요. 우리가 그거를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사용할 용기를 갖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시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뼈가 견고하기를 축원하고요. 그 다음에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을 통하여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세우는 데 사용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사람이 되고 길을 수축하여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드는 그러한 도구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에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복과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키실 일에 대한 말씀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브릿지교회 성도들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받은 복을 가지고 그냥 우리의 삶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일꾼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점차 폐허가 되어가는 이 교회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안에 프로그램되어 있는 우리의 성장 회복 DNA를 발동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브릿지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